할렐루야. 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다 드리셨지만 잠깐 한번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사는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항상 제일 앞에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 다 읽으신 줄 알지만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붙여봤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다음에 뭐 노래도 듣고 뭐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쁨을 가지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성탄절이 되니까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좀 신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일을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직접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그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안 꺼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 한번 내려주시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꺼지던 그 산불도 꺼져버리고 그렇게 그 바람이 멈춰야 되는데 걱정을 해도 인력으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도 가운데서 문을 열어주시면 바람이 멈추는 기적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주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길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을 이루어주시는 방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감당해 주시는 손과 발의 기관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때에 딱딱 맞춰서 보내주십니다. 브라질의 그 유명한 그 국민 작가라고 그러는 바스콘셀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았을 것이고 또 감동도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읽어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을까? 특별한 얘기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이 이름이 제제라는 이름의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이 어린 아이 제제가 형제가 있어요. 누나가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죠. 근데 아버지가 실업을 당해가지고 그 집에서 내내 있으면서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건지 애를 어렸을 때부터 무진장 두들겨 팹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가정폭력 받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대로 그냥 막 애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해갖고 온몸에 상처가 나서 애가 마음이 이제 굉장히 힘들게 녹아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하나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아저씨야. 이름이 포르투가라는 이름의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이 아저씨가 차를 한 대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차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이제 그 장난을 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아저씨가 화를 내는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 나이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이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한 친구가 되어 줍니다. 서구 사람들은 나이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부모가 될 수는 없어. 근데 부모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너희를 부모처럼 잘 돌봐줄게. 그래서 이 어른 아저씨하고 우정을 나눈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 아이에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슬픔이 찾아오는데, 이 아저씨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 기차가 길이 안 좋으니까 기찻길에 이제 차가 걸려서 사고로 이제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기차 이름을 이제 망가라치바라는 이름으로 붙이는데,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가 줬었던 그 마음을 기억을 하면서 그 나무 옆에 있는 나무에서 이제 그 꽃이 피는 걸 보고, 아저씨하고 작별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이 아이는 성인이 되고 또 작가가 되고 그다음에 브라질의 국민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아저씨를 만나서 아버지한테 참 어려움을 당하던, 가정폭력을 당하던 이 친구가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가를 회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아저씨를 만났던 이 친구는 나중에 오래오래 살아서 브라질의 그 사랑받는 국민 작가로 살아갔는데, 형하고 누나하고 남동생은 20이 좀 20이 간 넘은 나이에 스스로 인생을 다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길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더라고요. 어렸을 때 좋은 아저씨 하나 만나가지고 자기를 돌봐주는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이 평생에 자기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었다. 이게 사람들한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남았던 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대단한 일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 자기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자살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 사회적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살을 막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분들이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손을 갖다 이렇게 딱 뻗칠 때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생명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살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격려하는 사람, 한마디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났냐 안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막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붙여주시고,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자 얘기는 가끔 이제 말씀드렸죠. 참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요즘엔. 근데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일들을 해나가시죠.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음 가운데에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그럴 때 보네퍼는 교회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신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세 사람, 여긴 이제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한 70분, 80분, 뭐 어떨 때는 이제 100여 분, 이 분들이 다 누구의 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성령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갖다 이제 그 위하고 서로를 세워져 나갈 때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이다. 보네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조금 더 크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분의 예수와 같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다른 분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일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시고 그 예수의 영으로 서로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의 사람들이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집에 혼자 있으면 절대로 느끼지 못할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 옆에 계시는 은혜, 바로 그분들이 다 나에게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서로에게 어디에 있든지 서로가 예수님처럼 세워주시면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싸움이 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칼빈의 가르침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 이후에 가만히 놔두면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가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한 게 인간이라고.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했다는 건요, 가만히 놔두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사회예요. 근데 그곳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되면은 그곳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옥이 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느냐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라이놀트 니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세상엔 딱 두 개로 갈라진다. 빛의 자녀들의 모임은 어떤 것이 빛의 자녀의 모임이냐?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들로 품겨진 그곳은 빛의 자녀들의 공간이 됩니다. 근데 세상의 이야기들로 넘치는 곳에는 질투와 비교와 또 불만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곳이 세상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가지 않는 모든 장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서로가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이런 긴 말씀을 드린 것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풍조를 너희가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지배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그 수많은 잡설에 너희가 휩쓸릴 것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을 마지막 권면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는 굉장히 세상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제목을 말씀드릴 때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만 드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vs verse,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대비를 해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러한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신 거죠.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15절부터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해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첫 번째 이렇게 권면해 너희는 누구에게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해서 한번 다시 보죠. 여러분들은 다 영생에 속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것이요, 권력이 많은 것 같은 사람도 그 다음날 권력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위대하고 강하다라고 그러는 왕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것도 많이 보고, 많은 혁명사, 프랑스 혁명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서 보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끌려가 가지고 목이 잘리는 왕들의 모습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역사를 보면서 불의한 왕들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두실 것입니까?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보고, 뭐 이제 신문 보면은 야, 북한 같은 왕조는 어떻게 저렇게 희한하게 사람들이 속으면서도 잘 가냐, 뭐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철옹성같이 쌓아놓은 왕국 같은 곳들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딱 하나,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인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보실 때도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은 정말 떼꾸정물 그냥 줄줄 흐르는 동네 그 왜 옛날에 그 왜 개구쟁이 애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딱 모습에 이런 상상이 갑니다. 아, 쟤네들은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찾아온 애들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그냥 흔해 빠진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에게 무엇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너희가 그것을 쓰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굉장히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사온 자들, 이 얼굴로 우리를 바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 더 주셨다. 무슨 특권을 주셨습니까?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뭘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요한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여기서 다시 상기시켜 주신 약속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단 마음대로 구하고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자,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주셨죠. 내가 배고픔이나 풍부함 모든 곳에서 뭘 배웠다고? 자족함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내가 배고픔도 굶주림도 고통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열기를 원하시면은 주님께서 먼저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한다라는 것을 바울도 가르쳤고 바로 요한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아들의 이름도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맘대로 자행하면서 우리의 맘대로 뜻대로 하면서 맘대로 구하고 맘대로 먹고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항상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아들을 주신 주님, 그 아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믿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이 요한은 그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부분을 가르치냐면 너희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안에서 길을 가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랑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거 다음에 18절을 한번 좀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참된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자가 되고 바르게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아는 자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있는 자.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둘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세상의 사람들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한국 사람들이 돈, 내지는 권력 이런 것보다요. 최근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어디 가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교육부에 가든 뭘 하든 어느 부분을 가든 인공지능 얘기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업 얘기를 해도 인공지능 얘기가 제일 많아요. AI 얘기가. 왜 그럴까요? 굉장히 컸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 챗GPT나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있죠. 저도 돈 주고 챗GPT 쓰거든요. 돈 주는 만큼 못 쓰는 것 같아서 그러죠. 생각보다 이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일자리들도 다 달라질 거고 젊은 사람들 삶도 달라질 것이고 다 달라질 거다. 이 얘기는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른바 윤리적 가버넌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윤리적 가버넌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옳고 바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상당히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옳고 바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한 5, 6년 전부터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 윤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길을 갖다가 확 가는데 한 5살짜리 여자애가 하나 있고 여기 비싼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사고가 나야 되는데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어디를 들이받을 것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A의 목숨을 지키고 비싼 자동차를 들이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안 그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그 자동차가 있고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다. 돈이 우선시되는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애 치워버리고 물건 지킨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고 올바르고 착한 건 줄 알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소중하고 100만 불짜리 기계보다 5살짜리 아직 크지도 않은 아이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건 이건 성경적 가르쳤던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공하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질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윤리적 가치라고 그런 건 누가 다 가르치고 누가 다 입력을 하죠?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그러면은 옳고 바름, 그리고 올바른 것, 그 다음에 착한 삶이란 건 누가 가르치는 걸까요? 몰랐었는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면 가르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안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는 대로 다 갖다가 이제 들이밀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괴물 같은 사회에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길을 내주고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요게 올바르다, 요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 가치였던 거지 사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던 인간의 본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다시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백날 찾아봐라.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올바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놔두면요, 지네 마음대로 요 엿가락을 갖다 줬다 폈다 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곳에 가 있으면 범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앞으로 얘기하다 보면 조심해진다라고 누가 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얘기할 건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 10,000명이 살고 있는데 9,000명이 전부 동성애하고 있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9,000명이 다 그것을 한다고 인간의 사회적 가치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그 이성적 기준에다가 맞춰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참되고 올바르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린 따라간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그 자세대로 살아가야 사실은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인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모든 판단과 삶과 방향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고 세상이 아무리 다른 방향을 갖다가 얘기하더라도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들이 있을 때, 그때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거친 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려운 길을 주실 때는요, 그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필요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때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아까 전에 주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지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답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그때는 고난이라도 나중에는 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주님의 아들 안에서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삶과 진리와 영생이 있고, 세상을 때로는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영광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엔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복된 길이요,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는 힘든 일일지라도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과 범생과 내생이 주님께 기억되는 귀한 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 앞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영생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세상의 가치냐 하나님의 가치냐를 질문하는 그러한 때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